안녕하세요 여러분, 정영환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미네소타 한인장로교회 유튜브 성경 공부 첫 번째 시리즈 느헤미야서 무너진 성벽을 어떻게 세울까 라는 주제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성경 공부하는 시리즈를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제공하고 공부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리즈로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성경 중에서 왜 느헤미야서일까?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삶 속에 많은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그 무너진 성벽을 함께 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를 공부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 안에 무너진 성벽을 함께 쌓을 수 있을까? 함께 그런 고민을 가지고 우리 첫 번째 시리즈로 느헤미야서를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좀 그 당시 역사적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우리 주전 6세기 그리고 주전 5세기 그 시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전 6세기, 5세기 이렇게 하면 뭐 잘 실감이 나지 않으실 겁니다. 그게 도대체 언제인가? 우리 그 한반도로 따지면 그 당시에 기원전 6세기, 5세기 때 무엇이 있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청동기 시대입니다. 그리고 고조선이라는 그런 나라가 있었던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뭐 삼국시대 이런 시대도 없었던 그 고구려 백제 신라도 세워지기 이전에 아주 옛날, 그래서 참 우리가 까마득한 그 옛날 역사를 우리가 알지 않으면 이 느헤미야서를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는 느헤미야서 바로 앞에 있는 에스라서입니다.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히브리 성경에서는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하나의 책으로 보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나누어져 이렇게 보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라서와의 관계 속에서 느헤미야서를 읽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주제, 느헤미야서의 그 당시 역사적 배경과 그 다음에 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와의 이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느헤미야서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느헤미야서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 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더니. 자, 여러분 읽으시면서 이게 무슨 말일까? 하가랴, 느헤미야, 뭐 이건 사람 이름이라고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아닥사스다 왕, 이런 발음하기도 어려운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기슬르월, 이건 아마 1월부터 12월까지 그 달력의 하나의 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산궁.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먼저 잘 와닿지 않는 이유는 이 아닥사스다 왕이 언제적 사람인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이 수산궁이 어디에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처음에 읽으면서 일단 마음에 와닿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 느헤미야가 살았던 시대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살았던 이 시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페르시아 시대입니다. 여러분, 페르시아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생각이 나십니까? 페르시아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란 지역에 있었던 고대 아주 대단한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그 세계의 패권을 차지했던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였습니다. 제가 한번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대해서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 여러분 한번 얼마나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는지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그 지도에 보시면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페르시아 제국, 이 바로 그 초록색으로 표시된 그 부분이 페르시아입니다. 어떤 분들은 보시고 뭐 별로 크지 않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얼마나 큰 땅을 가지고 있었던 제국이었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 바로 전에는 어떤 나라가 패권을 차지하고 있었냐면 우리가 잘 아는 바빌로니아, 신 바빌로니아 제국이라고 부르는 그 나라가 있었고, 그 이전에는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그 세계의 패권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그 다음에 페르시아, 이렇게 그 지역의 또 세계의 패권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후에는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그리스가 그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게 되었고, 그 후에는 이제 로마 제국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페르시아 제국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5명의 왕을 여러분들이 이름을 기억하시면 이 시대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5명의 이 왕에 대해서, 페르시아의 왕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 사실 이 이름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그 영어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고레스와 조금 다릅니다. 뭐 영어로는 또 사이러스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옛날 히브리 말로는 이것을 어떻게 읽었느냐 하면 코레쉬 이렇게 읽었습니다. 코레쉬. 이제 똑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이름이 달라지는 이유는 분명히 이 고레스라는 왕은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페르시아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이것을 발음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전해진 이 사이러스라는 이름은 이제 그리스어로 이렇게 비슷하게 발음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또 영어로 전해지게 됐습니다. 우리 성경 고레스라는 말은 비교적 그 히브리 말에 가깝게 그렇게 발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 제국에서 특별히 바빌로니아를 멸망시켰던 왕입니다. 바빌로니아를 멸망시킨 왕입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은 보통 우리가 고레스 왕이라고도 하지만 고레스 대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굉장히 이제 뛰어난 왕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고레스 왕의 그 아들이 캄비세스 왕입니다. 캄비세스. 이 캄비세스 왕은 뭐 우리 성경에는 사실 잘 나와 있지 않는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이 캄비세스 왕은 뭐 그렇게 길지 않은 재위 기간이었지만 그때 캄비세스 왕이 했던 아주 중요한 일은 바로 여러분 그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캄비세스 왕의 사진을 보면 좀 알아보기가 어렵죠. 그런데 왼쪽에 보이는 이렇게 무릎 꿇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캄비세스 왕입니다. 근데 왜 왕이 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느냐? 근데 그 앞에 있는 잘 보이진 않는데 그게 뭐냐면 이집트의 신으로 그렇게 숭배를 받았던 황소신입니다. 근데 그 앞에서 지금 이 캄비세스가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캄비세스가 이집트를 합병을 한 겁니다. 전쟁에서. 그래서 그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당성을 이제 인정받기 위해서 그 애굽을 다스리는 그 신 앞에 이렇게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장면의 그림이 바로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캄비세스 왕은
이집트를 병합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왕은 다리오 왕입니다. 이 다리오 왕은 뭐 이렇게 생긴 왕인데요. 굉장히 강력했던,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은 또 이 사람도 다리오 더 그레이트, 다리오 대제 이렇게 불릴 만큼 이 페르시아의 굉장히 많은 영토를, 전성기를 이끌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우스 왕이 굉장히 영토를 이렇게 늘리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부딪혔던 나라가 바로 어디냐면 그리스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지도를 보시면 이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전쟁을 벌이는 그 모습을 이 지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지도에서 오렌지 색깔로 된 부분이 이제 페르시아입니다. 근데 이제 서쪽으로 진행하면서 그 서쪽에 있는 제일 아래쪽에 있는 푸른색 그 그리스 지역, 그 뭐 아테네라든지 스파르타라든지 이런 나라들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누가 이겼겠습니까? 이 전쟁은 사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첫 번째로 굉장히 큰 전쟁이 바로 어디에서 일어나느냐면 이 마라톤이라는, 많이 들어보셨죠? 마라톤에서, 이 아테네에서 가까운 마라톤에서 이 그리스가 페르시아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처럼 그 마라톤 에서 아테네까지 쉬지 않고 막 이렇게 전령이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왔다는, 그래서 이제 마라톤의 어떤 유래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는데, 바로 그 마라톤 전쟁에서 이 다리우스 왕이 이끄는 페르시아가 패배하면서 사실은 일단 퇴각합니다. 그렇지만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고 계속해서 그 다음 왕까지 이 전쟁이 계속됩니다. 바로 이런 시대의 왕이 바로 다리우스 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말이 굉장히 어렵죠.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옛날에 이렇게 부조로 되어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생긴 왕입니다. 근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 성경에서 어떤 인물로 유명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가 누구의 그 와이프가 그 왕비가 되었느냐면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이 왕은 재밌는 것이, 이 영어로 쓰면 우리가 굉장히 이 아하수에로 왕과 연결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영어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뭐 읽기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이름인데, 이 아하수에로와 이 이름은 사실 연결시키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과연 같은 사람이 맞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것은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불렀던 이름에서 이렇게 전해지면서 이런 이름이 되었다고 볼 수 있고, 자, 이 이름은 이제 바벨로니아 스타일로 부르면서 그것이 히브리어로 전해지면서 불렸던 이름이 바로 이런 아하수에로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서로 다르게 보이지만 그러나 같은 이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할 마지막 다섯 번째 왕의 이름은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의 이름은 이 아하수에로 왕 앞에 이름에다가 아르타라는 말을 붙이면 그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좀 비슷한, 아닥사스다 좀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이름이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자, 우리가 이 페르시아의 다섯 왕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왕들과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왕들과 그 다음에 유다, 그 당시
이 이스라엘은 남유다 왕국은 이제 바빌로니아에게 멸망한 이후로 바빌로니아에 속한 하나의 지방으로 그렇게 불리고 있었는데, 페르시아 시대에도 하나의 그 프라빈스, 하나의 그 지방으로 행정구역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유다로 이제 페르시아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바로 이 페르시아 시대에 일어납니다. 그 유명한 고레스 칙령, 고레스 대제가 기원전 539년에 바빌로니아를 멸망시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굉장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연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몇 년에 무슨 일이 있었고 몇 년에 무슨 일이 있었고 사실 외우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정말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하는 몇 가지 중요한 연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여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9년에 바빌로니아가 멸망을 했는데, 그래서 그 다음 해 538년 바로 이때 고레스 칙령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칙령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 고향 유다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성전을 짓고 살아라, 그렇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한 고레스의 칙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 입장에서는 이제 바빌로니아를 멸망시키고 이제 새롭게 그 나라의 행정을 정리할 그런 입장에 있었는데, 고레스 왕이 보기에는 이런 소수민족들을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어느 정도 자치를 인정해 주면서 그들에게 종교적인 자유를 허용하면서 그렇게 통치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그런 과정 가운데 함께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고레스가 내린 538, 전부 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주전입니다. 기원전 538년에 고레스 칙령을 내려서 사람들이 다 돌아가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사람들에게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칙령이 내려졌으면 사람들이 전부 다 돌아갔을까요? 아니면 나는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 계속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을까요? 자, 지금 이스라엘 우리가 역사를 이해할 때 중요한 그 연도가 기원전 722년, 그 다음에 587년입니다. 기원전 722년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한 해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587년은 남왕국 유다가 바빌로니아에게 멸망한 해입니다. 그래서 이 722년, 587년은 여러분들이 머리에 반드시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기억해 두면 여러분들이 평생 성경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587년에 예루살렘이 함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포로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바빌로니아에 끌려와서 포로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고레스 칙령이 언제입니까? 538년입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까? 얼핏 봐도 5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50년 동안 바빌로니아에서,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가 된 그 나라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성전을 짓고 사십시오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중에 얼마나 되는 사람들이 돌아왔을까?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이 미국에 산지
50년이 지났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이렇게 포로로 잡혀오진 않았지만 어쨌든 50년이 되면 그 사이에 아이도 낳고 또 손주도 보고, 그러면 그 아들과 손주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다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뭐 여러분들은 아마 돌아가실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얼마나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할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쁘게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에 그대로 남겨졌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바로 538년이었고, 그래서 함께 다시 유다로 돌아가자 이런 운동 속에서 첫 번째로 유다로 돌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스룹바벨. 스룹바벨은 이 유다가 망할 때 그때 잡혀갔던, 그러니까 그 처음에 시드기야 왕이 제일 마지막인데 그 전에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는데 그 여호야긴 왕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왕족이었죠. 그래서 이 스룹바벨이 유다의 총독이 되고 총독으로 임명이 되면서 이제 유다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42,360명 그 정도 되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정말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유다로 돌아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포로 귀환입니다. 스룹바벨이 이끄는 첫 번째 포로 귀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캄비세스 이 왕은 우리가 성경에서 잘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525년 이집트를 병합했던 그런, 거기까지 영토를 넓혔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다리오 왕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를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516년, 이 연도도 굉장히 중요한 연도입니다. 516년. 이 516년이 어떤 해냐면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했던, 성전을 완공했던, 바로 제2성전이라고 부르는 성전을 완공한 때가 바로 다리오 왕 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포로가 처음 돌아왔던 538년, 그 다음에 제2성전이 완공된 516년, 이렇게 그 사이가 얼마인지 보면 22년 정도 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바로 그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방해가 있었고 또 내부적인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여러 가지 지지부진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고, 특별히 정치적으로도 이제 이 캄비세스 왕 같은 경우는 이런 고국에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성전을 짓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무서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람들을 많이 억압했던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하여간 이런 시대에는 성전을 다시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왕이 바뀌고 다리오 왕이 즉위했을 때 다리오 왕이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516년에 다리오 왕 때 제2성전을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하수에로 왕은
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더 왕후가 있었던 그 때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관심을 갖는 사람은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의 그런 연도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458년, 하나는 445년. 둘 다 이 아닥사스다 왕 치하입니다. 458년은 에스라가 귀환한 때입니다. 그리고 445년은 느헤미야가 귀환한 해입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은 458년에 에스라가 유다의 총독이 되어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해서 그때 함께 돌아간 사람들이 바로 두 번째 포로 귀환입니다. 에스라. 그리고 세 번째 445년에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해서 유다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함께 돌아간 사람들이 바로 세 번째 포로 귀환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아닥사스다 왕이 왜 이렇게 에스라를 보내고 또 느헤미야를 보냈을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신앙의 눈으로 우리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어떻게 유다로 돌아가게 되었는지 설명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 당시 국제 관계 속에서 정치적인 그런 외부의 제3자의 눈으로 이 상황을 보면 이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리던 그때 그 상황, 그 국제 정치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 유다로 이렇게 자기가 신임하는 사람들을 총독으로 보냈을까? 제가 아까 이 다리오 왕 때 그리스와 전쟁을 벌였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리오 왕 그때는 이 마라톤 전투에서 패하면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 때는 또 그리스와 정말 많은 군대를 데리고 가서 전쟁을 벌였는데 그 유명한 살라미스 해전에서 또 큰 피해를 입고 또 도망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원정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가만히 있지를 않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그리스와 이 페르시아 사이에는 수많은 전투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때도 그런 그리스가 계속해서 또 공격해오고 또 함께 맞서서 싸우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그래서 이 왕들은 사실 자기들의 모든 그런 에너지를 다른 이 외적들과 싸우는데 그렇게 바쳤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게다가 이 아닥사스다 왕 때는 이제 즉위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이집트가 또 반란을 일으켰어요. 이집트가 캄비세스 왕 때부터 이 페르시아의 영토에 속해 있었지만 뭐 멀리 있다 보니까 또 끊임없이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장군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장군이 또 나중에 그 장군도 반란을 일으켜요. 이런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쪽의 여러 가지 굉장히 어지러운 그런 정세 속에서 아닥사스 왕이 생각할 때는 그 굉장히 이 유다, 예루살렘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그 지역에다가 자기가 신임하는 사람들을 보내서 그 지역을 정비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58년에 에스라, 445년에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해서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5명의 왕, 그리고 고레스가 허락한 이후에 첫 번째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첫 번째 포로 귀환, 그리고 에스라를 중심으로 두 번째 포로 귀환, 그리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세 번째 포로 귀환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망한 때로부터 다시 돌아오는 그 시간, 그 다음에 돌아와서
제2성전을 건립했던 그 연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성경을 읽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70년, 포로된 지 70년이라는 표현이 예레미야서의 예언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성경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 70년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바로 알 수 있게 되는 게 뭐냐면 587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 때, 파괴된 때로부터 다시 제2성전이 건립되는 516년, 그 사이를 70년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보통 이 시간을 우리 70년의 포로 생활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 내용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이 저는 여러분들이 이 고레스, 캄비세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이 왕들의 이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왕 때 첫 번째 귀환이 있었고, 그리고 이 다리오 왕 때 제2성전이 건립이 됐고,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때 에스라가 돌아왔고 느헤미야가 돌아왔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알아도 여러분들의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지식들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암기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앞에 있는 글자들을 따서 한번 암기를 해봤습니다. 고, 감, 다, 그 다음에 똑같습니다. 고, 감, 다, 고, 감, 다, 뭐 이렇게 외우셔도 좋고, 아니면 뭐 고레스가 이제 고 하잖아요. 고. 왜 고를 하겠습니까? 혹시 뭐 이상한 생각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고 하는 이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라, 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는 사실 뭐 그 뜻은 연관성은 없지만 이제 고라고 했으니까 이제 come 할 수 있잖아요. 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고, come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 뭐 다 오라는 거죠. 다. 그 다음에 이걸 다를 길게 하면 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 가라, come, 와라, 다, 가라, 그 다음에 come, 다, 이렇게 기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뭐 어색하고 썰렁하실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 그렇게 하면 잘 외워집니다. 그래서 고, 감, 다, 근데 고, 감, 다, 이거는 외웠는데 그 고가 뭔지 뭐 이런 건 사실 뭐 어떻게 할 수,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여러 번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고 발음을 해보시면 그 뜻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우리 이 느헤미야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특별히 그 당시 역사적인 페르시아 시대,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지, 여기에 대한 간략한 역사적인 배경이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왜 느헤미야서를 읽을 때 에스라서와 연결해서 함께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느헤미야서 1장 1절을 다시 보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혹시 영어 성경을 한번 이 부분을 찾아보시면 놀랍게도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하가랴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제20년 기슬르월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고 또 영어 성경에는 없을까?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말이 없으면 그러면 언제라는 그런 말인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원래 성경에는,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에는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이나 뭐 어떤 성경에서는 그 정확하게 번역을 했고, 우리 성경에서는 이제 느헤미야서를 딱 펼쳤는데 이게 그냥 20년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게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친절하게 넣어줬습니다. 그럼 이게 아닥사스다 왕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다음에 느헤미야서 2장에 가보면 바로 몇 달 뒤에 다시 아닥사스다 왕 뭐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때가 아닥사스다 왕 20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아닥사스다 왕이었던 때를 알 수 있는 것은 그 앞에 에스라서에 가보면 에스라 7장, 8장 여기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때에 이 에스라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닥사스다 왕 때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느헤미야서로 넘어가서 그냥 20년 하면 지금 아닥사스다 왕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느헤미야서와 이 에스라서를 함께 연결해서 읽어야 하는 그런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원래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 에스라 느헤미야를 하나의 책으로 봤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그래서 이렇게 함께 쭉 연결된 책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것이 나누어졌느냐? 이것이 나누어지게 된 계기는 오리겐이라는 주후 3세기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했던 유명한 우리 교부 오리겐이 그 에스라 느헤미야를 이렇게 구분해서 두 개의 책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제롬이라는 이 학자가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을 했는데 그 라틴어 번역이 뭐 굉장히 중요한 번역이 되었죠. 그래서 그 라틴어 번역에서 에스라, 느헤미야를 각 두 권의 책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런 전통 속에서 우리 성경도 당연히 에스라, 느헤미야를 다른 책으로 우리가 읽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두 권의 책을 한 권으로 함께 우리가 읽어야 하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에스라 2장과 그 다음에 느헤미야 7장에 나오는 이 처음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그 명단이 나오는데 에스라 2장에 나오는 명단이나 느헤미야서 7장에 나오는 명단이 사실상 똑같습니다. 한번 에스라서 2장에 보면 그러니까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사람들 명단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합계 에스라 2장 64절에 보시면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42,360명이다. 그런데 느헤미야서 7장에 가서 똑같이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를 봐도 느헤미야서 7장 66절입니다.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똑같이 42,360명. 그리고 보시면 비교해 보시면 그 양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 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똑같이 에스라 2장, 느헤미야 7장에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왜 양쪽에 똑같은 명단이 들어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뭐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러면 에스라가 먼저 쓰여졌느냐, 느헤미야가 먼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그런 가설과 많은 그런 설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설명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이 명단을 두 군데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 것을 인클루시오로 보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인클루시오라는 말은 성경 공부할 때나 설교할 때나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 이제 익숙해지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성경에는 인클루시오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인클루시오가 뭐냐면
우리 뭐 영어로 보면 inclusion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나오는 그런 내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내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그 구조입니다. 짜임새. 그래서 성경에는 어떻게 그 인클루시오라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굉장히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강조합니다. 그게 뭐냐면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 그 다음에 제일 뒤에 나오는 내용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강조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그 가운데에 들어가는 내용들, 그것을 강조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인클루시오라는 기법입니다. 또는 이런 인클루시오가 여러 번 이렇게 중첩이 돼서 똑같은 A, 그 다음에 B, C, 그 다음에 C, B, A 이런 식으로 해서 교차 대꾸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 것을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하나의 묶음으로 생각을 하면, 그러면 귀환 명단, 에스라는 스로 이렇게 쓴다는 건 여러분들이 아시죠? 2장에 나오는 귀환 명단. 그 다음에 귀환 명단이 똑같이 느헤미야 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무슨 내용을 강조하려고 이렇게 인클루시오가 되어 있을까? 자, 이렇게 귀환했으면 할 일이 뭐겠습니까? 돌아왔으면 성전을 지어야죠. 성전을 짓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귀환한 다음에 성전을 짓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다음에 에스라서 3장에서 6장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성전을 이렇게 지었는데 느헤미야서는 뭘 짓습니까? 느헤미야서에서는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짓습니다. 이게 바로 느헤미야서 1장부터 6장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제일 가운데는 뭐가 들어갈까요? 자, 귀환했고 그 다음에 성전을 22년 만에 다리오 왕 때 스룹바벨의 그런 지도력 아래서 짓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누가 돌아오느냐 하면 에스라가 돌아옵니다. 에스라가 돌아와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다시 체결하는 것. 마치 예전에 출애굽했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맺은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한번 언약을 체결하는 바로 그런 에스라의 사역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재건하는 일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이것이 에스라 7장에서 10장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우리가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이해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좋은 설명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관점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새롭게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라는 것이 그 성전 건물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전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벽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전과 성벽이 있는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바로 그것이 핵심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전, 백성, 성벽이 함께 어우러질 때, 이 모든 것이 갖추어질 때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도시, 진정한 예루살렘이 건설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 1장부터 13장까지를 공부할 텐데 느헤미야서는 바로 성벽을 건축하는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성벽을 건축한다는 것이 단순히 예루살렘의 어떤 방어를 위해서 군사적인 목적으로 성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성전을 세우고 백성을 다시 이렇게 세우고 하는 그 과정의 마지막으로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전을 건설하는 것과 그 다음에 성벽을 건설하는 것이 서로 연결되는, 그러니까 확장된 성전 건설이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느헤미야의 사역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런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와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 마지막 단계를 진행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다시 한번 귀한 명단이 나온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여기에 대한 결론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함께 읽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고, 여러분들이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또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느헤미야서 안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성벽을 우리가 다시 재건할 것인가 하는 느헤미야서를 그 내용을 깊이 있게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지내면서 에스라서 그다음 느헤미야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 합치면 한 에스라서 10장, 느헤미야서 13장, 그래서 23장이니까 한 주 동안에 여러분들이 읽기에는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가능한 한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시는 것이 제일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다음 주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서 공부를 시작할 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또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 있어서 정말 무너진 그 성벽을 함께 세우고 또 일으키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우리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느헤미야서를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배경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과 그 온 세상의 역사적인 또 정치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 속에서 지금도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지금도 무너진 성벽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도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에스라처럼 또 느헤미야처럼 우리의 무너진 성벽을 순종하며 하나씩 하나씩 재건해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